매일 성경 묵상 나눔 시간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여기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장례가 다 진행되어지고 애굽으로 돌아온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에 향하여 요셉이 구체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을 넣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했던 어떤 명령에 대해서 또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언이 너희는 요셉에게 말을 하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용서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아버지의 유언을 인용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자신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셉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죠. 근데 그 정체성을 자신들도 공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요셉의 형제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요셉에게 처음으로 형제들이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자신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보호막이 없어진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요셉의 용서와 또 그 용서에 대한 약속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말하는데 요셉의 눈물이 요셉의 삶들을 공부하다 보면 몇 차례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요셉의 눈물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형들과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말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친히 와서라고 말하죠.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꿈이 맨 처음에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곡식을 구하러 와서 자기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장면과 지금 자신들이 그 요셉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직접 와서 그들의 의지로 요셉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요셉의 꿈의 완성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여러분의 말로 요약해 보십시오. 저는 이 단락을 야곱의 장례가 끝난 후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없어진 형제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요셉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하는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의 삶과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수많은 문제들과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설명해내고 또 결정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하는 어떤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은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니니웨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셨던 요나에게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 이렇게 요나와 달리 요셉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보복하거나 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는 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요셉이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난 본문이나 또 그 전의 본문들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해낼 때 나를 기르시는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또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기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약속을 하고 있냐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내 삶 속에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져서 제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서 있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위로했다는 표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단순히 용서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나 또 애통함이나 자책에 대해서 요셉의 용서가 그냥 단순히 용서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있읍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십시오. 저는 이 단락을 요셉은 오히려 형제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자신은 그 형제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단순하게 간단하게 두 절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단순히 혼자 와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자기가 애굽에 와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그들을 기르는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삶이었을 때 그 삶이 단순히 공적인 어떤 사역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하고 므낫세가 두 번째 등장하는 부분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야곱이 므낫세와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을 기억한다면 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3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은 므낫세는 그렇지 않냐라고 말할 때 므낫세의 아들들도 이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아들들이니까 여기도 3대지요. 3대지요. 그래서 결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3대를 요셉이 보고
요셉의 스라에서 그들이 양육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야곱의 축복 중에 동생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놓으면서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왜 차남을 장자로 축복하십니까? 라고 반대하는 요셉의 말에 야곱이 했던 말이 있는데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둘 다 거대한 민족이 될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므낫세 같기를 에브라임 같기를 이라는 말을 축복처럼 사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이 동등한데 동등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대상인데 내가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의 영향이나 장자에 대한 어떤 걸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했던 부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졌고 요셉이 그것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하는데 기르다는 표현과 오늘 여기서 나오는 양육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요셉이 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기르고 양육하는 일일 때 요셉이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짧은 단락인데요. 저는 이 단락을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요셉의 죽음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11번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의 아들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형들보다 좀 더 일찍 죽는 것 같죠.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일들이 이 형제들을 위해서 요셉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자신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돌보던 자신이 없어지지만 내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죠. 당신들은 이 땅을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분명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조카나 또 그 밑에 있는 3대의 손자들일 수 있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이렇게 돌보신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다시 이 돌본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르신다, 양육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분명히 돌보고 케어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날에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당시에 모세가 요셉의 무덤에 가서 요셉의 이 해골이라고 말하는 그 유골을 챙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겜을 정복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골을 세겜에 묻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유언을 지켰던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110세의 죽음에 똑같죠.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대신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 요셉은 죽어서도 자기의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어떤 믿음의 증표로 자기의 무덤을 또 자기의 몸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십시오. 저는 마지막 단락을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시키고 그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도록 유언을 남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입을 열어 자신들이 애굽에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 죄를 범하는 자들이 그 대상을 향하여 용서를 구할 때 용서의 완성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된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비밀을 감추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20년의 죄의 침묵이 마침내 깨어진다. 용서받고 회복된 관계를 신뢰하지 못해 혼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죄가 남기는 고통이 어디 있을까?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랑과 호의가 그 상대방에 의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느끼는 죄가 남기는 슬픔이 또 어디 있을까?
제가 남기는 흔적은 깊고 날카로워 그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가 구해지기도 하고 또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화해가 요청되어지며 화해가 선포되어져야 한다. 또 다시 등장하는 요셉의 눈물이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다.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양식을 구할 때 요셉의 첫 눈물이 등장했다. 베냐민을 만나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의 통곡이 있었다.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는 요셉의 형들의 말에 요셉은 다시 눈물을 흘린다. 믿음의 마음의 상처와 용서는 시간을 요구하고 눈물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과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고 그 관계의 선을 정한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은 자신을 신뢰했던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신의를 저버릴 수 없었던 자신의 결정은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표현되어진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말할 수 없는 배신과 상처의 경험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요셉을 또한 볼 수 있다. 악을 행하고 그 악의 피해자가 되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셉에게 용서의 힘을 제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제공한다. 단순히 야곱의 가족이 거대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만은 아니다. 7년의 환란 속에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담겨 있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니느웨에서 요나가 씨름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씨름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에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교회는 어떻게 고백하고 행동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비대면 예배 또한 단순히 방역이나 정부의 단속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셉의 고단했던 젊은 시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가족과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요셉은 자신의 가족에 위해 일하는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다.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과 그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자신의 가족을 기르고 양육한다.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요셉의 행위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양식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쳤다는 의미이다.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의 비옥한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자로 살아가는 자기의 식구들이 약속의 사람들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시간 흐름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일을 요셉이 감당하고 있다.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향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며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일을 향하여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 비록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말을 배우고 그 관례를 따라 살아가겠지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또 외굽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견책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출애굽에 대한 확신에서 근거한다. 요셉의 출애굽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요셉의 무덤은 출애굽을 기다리라는 믿음의 외침이 된다.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유언은 선조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현장에 내가 지금 비록 죽어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함께 하고 싶은 열망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긴 흐름 속에 진행되어지고 한순간의 모습에 내가 서 있고 또 내게 감당해야 되는 일의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긴 역사의 마지막을 보고 싶고 그 계획이 완성되는 날의 환희와 잔치에 함께 하고 싶은 열정이 필요하다. 믿음은 이 완성의 날에서 지금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라는 것의 실체를 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다. 이 믿음과 통찰을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인간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많은 생명들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마음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소서. 내 연약함에 대한 정직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용서와 이해를 요청해오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내 삶을 통해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교회가 조금씩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또 그 일을 위해 섬김과 지도력을 가르쳐 주소서. 내 삶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고백이 되고 내 삶에 다 있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